계시록 12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서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장 계속해서 말세 때의 교회와 사탄 간의 싸움, 교회와 사탄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 하늘에 거하는 자가 갑자기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우리 가만히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서 땅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이제 내려온 마귀, 사탄이 땅으로 이제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는 이제 뭐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사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귀신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사탄과 귀신이 하늘에서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늘에 이제 평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은 즐거워하고 하늘은 기뻐하게 되어졌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이 마귀와 사탄이 이제 어디 거하게 됐다는 겁니까? 땅에 거하게 되었다. 마귀가 없어지니까 하늘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마귀가 내려오게 되니까 땅에는 뭐가 생기게 되어지고 화가 생기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겼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탄과 마귀가 이기지 못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은 이 옛뱀이라는 마귀가 사탄이 이제 쫓겨 내려왔는데 쫓겨올 때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단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본질적인 사탄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지만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분이 되는 겁니다.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뜻할 때는 절대 복수를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할 때 아버지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버지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사탄들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마귀도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인데 한 번씩 성경에서 마귀들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탄을 추종하면서 따르는 귀신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운도 편재져 있지만은 땅에 쫓겨 내려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마귀들도 득세하고 있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짐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음식만 먹어도 어떤 음식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몸에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음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거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현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게 마귀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 한 번씩 성경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은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절제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면 금방 읽었던 이 말씀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걸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하면은 잘한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29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 악을 도모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특별히 마귀가 여기에 같은 말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살인 같은 이제 말이겠지만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거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12장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우리 형제들을 뭐하는 자라 했습니까? 참소하는 자라. 참소하는 자라.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참소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고자질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고소, 고발, 정죄하는 거.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선언을 합니다. 대선언. 참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일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죄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럼 여기가 정리가 분명히 되려면은 죄론이 항상 머릿속에 딱 박혀가 있어야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죄의 문제, 두 번째는 자범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는 그 목욕과 같은 겁니다. 목욕. 더러운 우리가 목욕을 통해서 때를 싹 빗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의 문제는 발을 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좀 씻자, 발 좀 씻자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왜 우리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하시는 말씀이 만약 안 씻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렇다고 한다면은 몸 전체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 전체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정죄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야 되는 문제는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그분의 이름을 훼손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발을 씻는 것처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범죄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자범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또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나 구원시켜 주십시오. 주여,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아니 구원시켜 놨는데 자꾸 구원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 정죄의 근거가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서 정죄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뭐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정죄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저지르는 죄를 자꾸 보게 만들어 버리는. 예수가 안 보이니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돈으로 어떻게 구원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은 돈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뭘로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고 대가를 치러주셨고 나는 그 보혈의 권세에 의지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딱 이제 박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마귀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이제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정죄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버리면은 내가 지금 누구의 앞잡이가 되는 거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교회라 했습니다. 귀에 못 박히도록 계속 이제 주입을 지켜 놓으세요. 자, 계시록에서 여자는 누구다? 교회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뱀이 여자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게끔 한다. 마귀가, 사탄이 입을 열어서 물을 토해내서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범람해서 교회가 떠내려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이게 여러분 말세 때 나타나는
이 땅의 일들입니다. 어쨌거나 마귀는요, 어쨌거나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어수선하도록, 교회가 말이 생기도록, 교회가 싸우도록.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도 보세요. 나 오늘 지 죽고 내 죽고. 그거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 그거는요, 자기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쨌거나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한 번씩 보십시오. 한 번씩 보면은 교회에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막 집집마다 전화질을 해가지고 막 수건. 아니 전도를 좀 그렇게 해보지, 복음을 좀 그렇게 해보지, 봉사를 좀 그렇게 해보지. 봉사 전도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어수선한 일이 생기면 수건. 오늘 성경에 나왔죠. 수근수근 하는 자라. 그러면은 영이 좀 깨있는 사람은 아차, 지금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 딴에는 명분이 있고 본인 딴은 자기 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맞는 말도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 맞는 것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맞다 해도 덕이 안 되면은 그거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애들을 키울 때 진리로 키웠기 때문에 애들이 잘 자라라는 거지, 하나하나 따지듯이 키우면 애들 잡아버립니다.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때로는 넘어가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왜 감동을 받느냐, 그거 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도 모른 척 해줬구나. 엄마 미안해. 여기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올르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의 진리로 묻다 말해요. 옳고 그름을 따졌다고 한다면 다 죽어야죠.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살려야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목적이 뭐냐니까 죽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의 말이 맞게 들립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것.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있는가, 교회 보기에 덕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딱 그걸 구분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 자, 뱀이 이제 마귀가 입을 다 벌려서 강을 토해냈습니다. 이 마귀의 전술인데, 그러면 용이 토하는, 마귀가 토하는 이 강물이 뭘까? 예를 들면은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한 가문을 마귀가 우상숭배의 물을 토해내 가지고 그 가문이 뭐예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리도록 그 가문을 장식해버리는 것. 여러분 1년에 제사가 10대번이 있는 집 교회 못 갑니다. 돌았으면 제사해야 되고 돌았으면 제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우상의 문화가 가정을 잠식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교회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싹 들어옵니다. 세속주의는요, 그럴듯하게 말하면 합리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합리주의하고는
합리적일 때는 합리적이지만은 비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불 속에 왜 들어갑니까? 비합리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비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역사는 차고 넘칠 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합리적이다. 적당주의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서 거기에서 위대한 프로가 안 나옵니다. 미칠 때에 거기서 특별한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속은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은 과학지상주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과학주의,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대로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AI라는 말이 있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람을 잡아먹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이것이 현대판 선악과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시오. 말이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뭐 말 하나 뭐라 많하죠. 타고 다니는 말이 사람보다 월등히 앞서 빨리 달리죠. 그런데 그 말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통제가 될 때에 그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통제가 되지 않는 말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 통제가 되어야 되지, 통제를 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지금 세상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2040년쯤 되면요,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립니다.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빙하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저리 가라는 바이러스가 100여 종이 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다 녹아져 나오면은요, 그게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은 코로나는 저리 가랍니다. 코로나가 왜 생긴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때를 사람이 자꾸 건드리니까 바이러스가 살라고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인류가 그렇게 경고를 줘도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에 개입하는 순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먹으려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또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쌓아 올리자.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잖아요. 앞으로 현대 문명은 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보루는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가 시대를 향하여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이상은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전자, 인간이 조작하면 안 된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과학지상주의가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픽픽 해석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녀의 그 질서를 자꾸 뭐 인권이라는 문제로 괜찮다 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이 치러야 대가는 또 고스란히 인간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강물로 다 토해내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젖어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게끔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보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대에서 영적으로 전쟁해서 늘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수고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만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